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이 무지하면서도 기꺼이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더 평이하고 쉽게 듣도록 함이요, 그리하여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유는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들여서 혼란스럽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밝게 하여 위로를 베풀며 그리하여 이중적인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동일한 빛이 어떤 이들에게는 길을 인도하며 어떤 이들에게는 눈을 부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비유와 그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유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관찰할 수 있고 또한 무지한 자들도 알 수 있는 지극히 분명한 일들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여기 씨 뿌린 자의 비유나 가라지의 비유 등 많은 것들이 농사 짓는 일에서 취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영적인 일들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요, 또한 친숙한 비유들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의 뇌리 속에 더 쉽게 들어와 박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일상적인 활동들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흔히 보는 일들도 그것들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는 기쁨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손이 이 세상 일로 바쁠 때에도 하늘에 마음을 두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친밀하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씨는 죽은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모든 열매가 사실상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아니할 씨요, 그것은 영혼 속에서 열매를 맺는 복음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 농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친히 혹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경작지입니다. 무리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가 뿌려지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 밭의 조건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묘사되며 따라서 말씀의 성공 여부도 달리 묘사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아서 개가 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속에서 역사하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받아들이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땅의 경우를 보면 어떤 밭은 많이 수고하여 가꾸고 좋은 씨를 뿌리는데도 열매를 전혀 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갖가지 다른 성격들이 4가지 종류의 밭으로 묘사되는데 그중 3가지는 나쁘고 1가지만 좋습니다. 어쩌면 이 비유는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지만 4명 중 1명 정도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4종류의 밭의 성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길가입니다. 5절에 밭 사이사이에는 작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에 떨어진 씨는 절대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새들에게 먹히고 맙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밭의 비유가 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과실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마치 길가가 씨를 뿌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듯이 그들은 말씀에서 선을 얻고자 하는 바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께 나아와 그 앞에 앉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양을 위한 것이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 전해지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전혀 감동도 받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어떻게 무익한 청중들이 될까요? 악한 자 곧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습니다. 마귀는 영혼의 살인자요 설교를 훔쳐가는 큰 도둑이므로 우리가 단단히 정신 차려서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마치 새가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쪼아 먹듯이 마귀가 우리에게서 반드시 말씀을 빼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받도록 그 마음을 낮추며 주의를 기울여서 묵혀놓은 밭을 개간하지 않으면 들은 바 말씀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둘째로 6절에 바위 위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흙이 얕은 돌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밭은 약 한 10cm 정도 흙이 덮여 있고 그 밑에는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밭입니다. 눈으로는 우리가 바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길가의 경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해 무언가 선한 감동을 받으나 오래가지 못하는 청중들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보다는 더 나아가나 천국에는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위 혹은 돌밭으로 묘사되는 이 청중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되 등을 돌리지도 않고 귀를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즉시 받아들입니다. 곧 싹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보다 더 빨리 겉으로 드러납니다. 겉모양으로 드러나는 데에는 외식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받아들입니다. 씹지도 않고 곧바로 삼킴으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설교를 기쁘게 들으면서 그것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기뻐하나 그 말씀으로 변화되거나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를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잠시 견딥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 동안 견디나 끝까지 견디지 못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만 약속된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둘째로 이들이 어떻게 넘어져서 아무 열매도 온전히 맺지 못할까요? 흙에 깊이가 없어 습기를 흡수하지 못하고 싹이 자라지 못하고 태양의 열기에 쉽게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들은 속에 뿌리가 없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어떤 분명한 판단의 원리도 없고 확고한 의지의 결단도 없고 깊이 뿌리 박힌 건전한 습관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푸른 잎사귀를 드러내 보여도 은혜의 뿌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완악함이 마음을 주도하고 있어서 흙과 부드러움에 속한 것이라곤 오로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밖에는 없고 속으로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뿌리가 없고 믿음으로 우리의 뿌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지 않으므로 그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를 의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의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13절에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길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걸림돌이 되며 그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시련의 때가 올 때 뿌리가 없는 자들은 곧 넘어집니다. 먼저 그들이 겉으로 드러낸 것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저버립니다. 처음에는 트집을 잡고 그 다음에는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이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동일한 환난이 어떤 이들을 배도와 멸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하여 일하게 합니다. 이들은 읽자마자 썩어버립니다. 생각 없이 믿음이 있는 채 하면 대개 생각 없이 넘어지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7절의 가시떨기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경우는 앞의 경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나 여전히 그것에서 구원 얻는 유익을 얻기에는 부족한 자들의 처지를 나타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일들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박해가 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번영이 마음속에 말씀을 파괴시키며 더 위험한 것은 그 일이 더
더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세 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생의 염려입니다. 다른 세상에 대한 염려는 이 씨가 자라는 것을 촉진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염려는 그 기운을 막는 법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가시떨기에 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죄와 함께 들어오는 것으로 저주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익을 얻고 신앙이 자라는 일을 가로막는 큰 방해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쏟아야 할 영혼의 정력을 다 잡아먹고 의무를 다하는 데서 우리를 돌이키고 산만하게 하고 그런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우리에게 가장 악한 일을 행합니다. 선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꺼뜨리고 선한 결심의 끈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은 보통 한 가지 필수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법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은 보통 한 가지 필수적인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의 유혹입니다. 부지런히 염려하고 수고해서 이미 재물을 모아놓고 있어서 염려에서 오는 위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그리하여 말씀을 계속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더 탐하고 그것들에 의지해서 재물 속에서 무절제한 안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것도 염려만큼이나 말씀의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에 신뢰를 두지 않고 재물들에게서 기대감을 높게 갖지 않는다면 재물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세상의 형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형락들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의 좋은 씨를 질식시켜버리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생의 염려들에 휘말려들지도 않고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아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죽었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몸에 밴 나태함, 안일과 쾌락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감각의 쾌락들은 아무리 합법적인 것이라도 지나치게 탐닉하면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을 말씀했습니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과 나머지 땅들을 구별짓는 것은 한마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외식자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는 이 좋은 땅에 돌이나 가시떨기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땅에서는 그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할 만큼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죄의 잔재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들의 통치와 굴림에서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첫째로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뿐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자기들의 처지를 깨달으며 마치 사업가들이 자기 사업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는 선한 깨달음의 증거입니다. 열매란 씨 그 자체의 몸이요 마음에서 나는 본질적인 산물이요 받은 바 말씀의 씨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정신의 기질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받은 바 복음에 일치할 때에 또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